함께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제가 요즘은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교수님들이 여러 강의들을 이제 해주시는데요. 저희가 강의를 끝나면 수고하셨다고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교수님이 많은 교수님들이 좋은 강의를 해주시는데 많은 환호와 큰 환호와 많은 박수를 받는 교수님들은 누구일까요? 강의를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가장 크게 환호와 박수를 받으시는 분들은 10분이라도 일찍 끝내주시는 교수님입니다. 30분을 일찍 끝내주시면 저희는 더 맛있는 것을 먹으러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집에 좀 일찍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큰 환호와 박수를 받으십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이제 제가 6장을 준비를 하든 원고를 10장을 준비를 하든 꼭 15분에서 끝이 납니다. 말이 빨라지는 것인지 그래서 이게 너무 스트레스여서 제가 이전 교회에서도 이게 계속 스트레스여서 고민했던 게 어차피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그럼 나는 성도님들을 일찍 보내드리는 기쁨을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제가 많은 분량을 준비를 했지만 좀 일찍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좀 구하며 기쁨을 드리고 이제 은혜는 하나님께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에레미야를 통해 오늘 제목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에레미야는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기에 사역했던 선지자였어요. 그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이었습니다. 또 제사장이기도 했어요.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고 여호야김 시대부터 시드기야의 제11년 5월에까지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사로잡히게 되기까지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면서 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에레미야를 태에서부터 지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신체적, 감성적 그 능력을 의도적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시고 이 에레미야를 지으셨고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미리 계획하신 사명을 주어 이 세상으로 보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정하심과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된 것입니다. 에레미야의 이 선지자로서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에레미야에게만 국한된 것은 또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지으실 때부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자신은 아이라며 말을 할 줄 모른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었던 이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인다 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모세도 에레미야도 자신의 부족함과 그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말을 부인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그들을 위로하거나 또 격려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에 에레미야가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그 대상에게 그 시선을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에레미야가 해야 했던 질문은 자신의 준비와 능력의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이미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이루실 능력도 충만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질문은 우리가 누구이며 어떤 능력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레미야의 선지자에게 사명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첫째로는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그에게 가야 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명하든지 말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선지자의 임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에게라면 누구에게 가서 하나님 명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인지 전해야 하는 것이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에레미야는 사람들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와 함께 하셔서 에레미야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에레미야의 동행자, 후원자, 보호자, 그리고 인도자와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낯을 두려워할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성경에서 하나님은 분명한 말씀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사람들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고 외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선지자는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자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오늘날도 자신의 생각이나 생각의 말들을 하지 말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만을 충실히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서 파괴하고 건설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여러 나라와 왕국 위에 세우시는 것은 그의 말씀 사역이 이방 나라에도 관계가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는 것은 에레미야가 사람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며 건설하고 심는 것은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의 구원하고 회복시키고 의와 선을 행하도록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온 땅에 전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그의 메시지는 거듭 거부되었습니다. 끈질기게 선포는 했지만 그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로 인해 에레미야는 그래서 자주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성경에서 눈물의 선지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에 그가 하는 일은 아무리 해도 성공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명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보다 그의 신실함으로 그의 성공의 여부를 가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전한다면 성공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성공적인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주께 하나님께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다시 이게 요약하자면 에레미야는 오늘 제목에 사명을 받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 뒤에 원래는 이제 가로에 제가 알려드리지 못했지만 돌아오라입니다. 돌아오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초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남유다 왕국의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에레미야 3장 22절은 에레미야서의 전체 요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구약의 17명의 선지자들은 대개 택하라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여호와냐 바알이냐, 여호와냐 우상이냐, 택하라. 그런데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집행하신다라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나라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이제 망하니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당시 자신의 심경을 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에레미야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말년에 20여 년 동안 자신의 나라가 망하는 현장을 보며 그 말씀을 선포했어요. 이스라엘의 생수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는데 이제는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 이스라엘을 위해 울면서 그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회와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우리가 전해야 될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죄에서 돌이켜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세상의 방식에서 돌아오라. 내가 계획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실 것을 계획하시고 지으신 것처럼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도 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로 지으셨고 지금 선지자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선지자는 진리를 전하는 자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증인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도록 이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지으시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에레미야처럼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드러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선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서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전할 메시지도 주셨어요. 에레미야가 하나님이 그의 입에 두신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알아야 하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부르심에 따르기를 원한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아끼며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으면 말씀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난 다음에 말씀을 또 우리는 적극적으로 선포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에레미야도 경험했지만 사람들에게 거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며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보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돌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버린 불신앙과 우상을 의지하는 불순종으로 인해
나라가 망하였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불신앙과 불순종이 있다면 돌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너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그 회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입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은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성민교회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하나님의 마음은 돌아오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돌아오라라는 마음의 감정은 하나님은 어떤 것이셨을까요? 그저 점잖게 앉아서 어여와 갈까요? 아니면 마트에서 장난감 사달라고 들어놓는 아이에게 빨리 좀 가자, 빨리 좀 와라 이렇게 이끄는 그런 감정이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집을 나간 아들을 멀리서 알아보고 뛰어가 안아주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 둘째 아들이 빨리 집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 바람일 것입니다. 혹시 제 결혼식 때 제 동생을 보셨나요? 키가 이제 저보다 12cm가 크고 덩치도 이렇게 큽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아주 심하게 왔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은 저보다 부모님을 더 잘 지키고 있는 든든한 아들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런 덩치가 큰 동생이 겁은 또 무지하게 많아요. 어디 가서 남한테 말도 못 붙이고 이제 거절도 못 하고 심지어 사준 옷도 이제 사이즈가 안 맞으면 바꾸러 가지도 못합니다. 그럼 제가 다 바꾸러 가지고 다시 사주고 옷도 사러 가주는데요. 그런 동생이 집이 싫다고 나갔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탕자 형처럼 가만히 있었어요. 동생이 집을 나가든 말든 알아서 그 꼴통 이렇게 하면서 했지만, 그러나 저희 부모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밤낮이고 이 동생을 찾으러 밖으로 나가셨어요. 찾아다니셨습니다. 연락처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전화를 하셔서 이 가출 사실을 알리고 찾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누군가 어디서 본 것 같다고 이제 연락이 오면 무작정 그 전화를 받고 뛰어나가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용돈이 떨어지면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이제 제발 집으로 돌아와달라고 애벌곡걸 하시면서 이제 매달리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도 같은 마음이실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돌아오라라고 세상을 향해,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아들, 딸들에게 제발 집으로 돌아오라라고 매달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에게 돌아오라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자녀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부탁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없기는 우리가 돌아갈 때 이제 명절 때 선물을 챙겨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잖아요. 그것처럼 명절 선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이제 선물로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선포하고 증거하는 교회로 우리 함께 성민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민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귀한 성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